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귀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금 그 복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또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날 따지만 주의 중에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는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서 400년이 흐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여호와 신앙이 퇴색돼서 그들이 자칭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특히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그래, 내 백성들이 가서 광야에서 내 하나님 섬기라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보내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인 재앙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넘어갔지만 애굽의 모든 그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동물,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임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지금 그 바로의 압제와 손아귀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널널하게 많이 남았다? 엄청나게 조급했다.
조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기병을 먹었다, 무기병을 먹었다. 무기병을 먹고 또 어떤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헐레벌떡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오는 과정에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쉬고 낮에는 뜨겁다고 쉬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낮밤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디에까지 오게 된다? 홍해 앞까지 왔을 때 지금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 재앙을 보고 그래 니네들 빨리 꺼져라. 네 백성 데리고 광야에 나서 네 하나님 실컷 섬기던 말던 빨리 나가라 해놓고 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죠.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노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또 여호와가 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군림했는데 진 것이 억울하니까 그들을 빨리 잡아 드리려고 그 당시에 전차 그 말로 끄는 전차를 타고 멀리서 이리야 달려오죠. 그런데 앞에 가던 사람이 뒤에 있는 데서부터 소식이 와요.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다? 애굽 군대들이 쫓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 선두가 어디까지 도착했다? 바로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죠. 좌우에는 험준한 산맥이 있어 왼쪽으로 빠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없고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앞에 그 홍해 바다 강물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건너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참 잘했다 그럽니까? 은혜 입고 나오면서도 원망부평이 슬슬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물론 지팡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죠.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아주 잘 건너오고 있는데 그 선두가 건너고 뒤에 후미 쪽으로 누가 쫓아오고 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나간 자료는 물로 덮어서 애국 군대를 다 물로 수장시켜 죽이죠.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지금 찬양하죠. 12장 1절입니다. 자,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찬양하고 이제 어디요?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15장 22절에서 보면은 뭐가 나타났다? 수르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사흘 동안 가니까 목이 탄다? 아니면은 목이 타지 않는다? 탔는데 근데 앞에 뭐가 있었다?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단물이다? 쓴물이다? 쓴물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겠습니까? 참 좋다고 하겠습니까? 원망했어요. 자, 그 사건이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죠. 자, 잠깐 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어때요? 이 나무가 십자가다. 이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나무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야 네 발에 뭘 신고 있느냐? 만약에 집신이었다. 집신 신고 있습니다. 너 그 집신 던져갖고 물에 던져라. 그건 내가 쓴물 달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식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 냄새나는 집신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어때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입던 위에 겉옷 던져라. 그럼 겉옷이 던진다고 물이 달아질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겉옷 던지라 그러고 집신 던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 그거 던지라 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는데 만약 하나님 지시하지 않은 다른 나무를 던졌다면 물이 달아질 수 있습니까? 달아질 수 없습니까? 이것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물이 달아진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어거지로 두드러 맞춰서 구속사 만들 때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다 별수를 다 한다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이런 거요? 자 다시 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그만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죠. 네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나뭇가지 던지나 돌멩이 던지나 시험했다 안 했다?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 순종하니까 어때요? 물이 달아졌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 그러면 광야에 가면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치료의 역사도 베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물론 꼭 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뭐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 회개 고칠 때 있는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앞으로 생길 질병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신 것이 26절이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전하는 말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것이 청종이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죠. 27절에서 엘림에 이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그물 곁에 장막을,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의 어려움도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이 광야 사막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의 상징이고 넉넉함의 상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함과 넉넉함을 주기도 하신 분이다. 물론 이거는 그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부함과 넉넉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 할 때? 섬일 때, 지금 질병이 치료될 때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킬 때 물샘 12과 종려 70주도 넉넉함도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16장 1절에서 지금 36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런데 16장 1절에서 36절 가기 전에 17장 1절에서 7절은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물을 먹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갖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 물로도 봅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누구와 맞닥뜨렸다? 아말렉과 맞닥뜨렸을 때 여호수아가 훌과 함께 모세 옆에서 강력한 기도를 행할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지만 손이 내려왔을 때는 지는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승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 깨워 기도하고 의뢰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6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문제는 어디 안에? 바로 만나 항아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교훈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은혜 입어도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하다가도요, 배고프면은 원망평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애굽에서 오늘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입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도 지금만큼 더 어려웠는데도 그때를 미워하고 그때는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도 천국 다한다 거짓말을 할 때 말씀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한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때로는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쫓아도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그때 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때? 똑같이 어려움이 오니까 차라리 옛날은 망할 때 망하고 했을 때도 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고 갔다고 하니까 잠깐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말씀 믿고 쫓고 지켜야 회복되는데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큰 복 주려고 어려움 주는 거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더 어려워도 거짓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안 되니까 원망평할 수가 있다. 그런 사건입니다.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정리 좀 해놓고요. 자,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원망하느냐. 자, 잠깐 제가 원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원망하는 사람 다 심판하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지 열흘 된 사람이 원망한다고 하나님 심판합니까? 하나님 열흘 된 사람 심판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원치 않지만 마땅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될 사람이 맨날 잘못 배우고 잘못 살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 기분 안 좋아도 다 끌어주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멸망당한 것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사건이다?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는 용서 안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시험하나 시험하지 않나? 그러면 어떤 시험입니까? 첫째,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주시고요.
6일째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미리 이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틀분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토요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들어가서 아무 날 어떻게 많이 모으기도 하고 하루치 뒀을 때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썩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약간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굴 향하여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 그것도 참령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자, 참고적으로 야고보서인가요? 잠깐만요. 야고보서였나?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내가 오랜만이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갑자기 네, 거기 있죠? 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맞네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뭘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고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다? 여호수아 5장 10에서 12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증거기 앞에 언약궤 법궤 안에 넣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만나를 안 먹었다? 그도 역시 먹었다. 먹었죠? 그런데 고린도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과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 앞까지 가서 끝쳤는데 그 안에서 만나를 다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생명의 말씀도 똑같이 받았죠. 아멘. 모세를 통해서 시내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두 가지죠. 육의 만나와 영의 만나죠. 그러면 지금 만나와 메시아는 육의 양식, 이건 썩는 양식이지만 신에서 받은 율법은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썩지 않는 양식이죠. 근데 그들이 육의 양식을 먹었지만 그 신에서 받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어 순종한 사람은 넉넉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육의 만나를 다 똑같이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믿다가 미혹당해서 믿지 않거나 믿고 순종하다가 불순종한 사람들, 특히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사람들은 만나는 먹었어도 끝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요단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것이 교훈입니다. 아멘. 잘못 생각하면은 두 돌판이 그 안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말씀 그 지키려 하는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1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금 여기서 형제들은 뭐예요? 일반 구원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건이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고 누구나 다 요단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시킨 영접해서 이러면 구원해서 성도가 됐다고 누구나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 신앙 상태를 무장하고 절대 잊지 말라.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해요? 한 번 구는 여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구원 없고도 영혼의 구원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그 잘못된 믿음을 본받아서 멸망당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쫓아서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출애굽 사건에서 정통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바로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한 1세대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다? 구름 아래 있고, 지금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 광야에 넉넉히 나오게 했다고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 조상도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뭘 먹었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뭘 받았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서도 말씀해, 그 반서는 곧 그리?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식물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다. 신령한 음료는 아까 르비딤 반석에서 나온 그 물, 이것은 곧 영의 양식, 바로 썩지 않는 생수죠. 지금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다 신령한 식물도 신령한 음료도 마셨어요. 그건 다 결국 동일하게 시내산에서도 말씀을 다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이 어디요?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신령한 식물은 먹었고, 또 그들에게 신에서 율법을 다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를 다 먹었어요. 먹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 바로 5절이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 애굽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의 극소수다, 다수다.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신 거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멸망당한 이유를 갖다가 설명할 때, 그래서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그 만나 금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은혜를 입고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정신 바짝 차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일반 구원 얻은 그들이 믿음의 도가 바로 신령한 음료죠. 근데 그 믿음의 도,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령한 음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믿어 순종한, 여호와께서 믿어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자, 16절부터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야. 그 바로 우리 조상들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방인에게 노하셨다? 40년 동안에 아니면 애굽 백성에게 노하셨다? 애굽 구원받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노하셨다. 왜 노하신 겁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지를 믿고 쫓고 순종, 회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건 구원받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떡으로는 먹고 살았지만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삶, 믿는 삶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절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셨는데 그의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그런데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믿는 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지만 그들의 다수는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극소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서 멸망당했다. 이것이 유다서 1장 5절이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 주상들을 애굽에서 모아내시고 구원하시고 후에 뭐하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믿지 않으셨다. 믿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다 만나는 동일하게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믿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당했다. 성경 한번 일반 구원 또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 넘어진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날처럼 한번 일반 구원 영원의 구원 간다고 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똑바로 배우고도 속았다. 오늘날도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사람이 꾸며내고 조작한 아청하고 공교한 말에 속아서 미혹 당해서 순종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언약궤 증거궤 복귀 안에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고도 그걸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여전히 그 보고도 범죄에서 죽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널 때도 레위 자손들이 복궤 언약궤 증거궤에 맸을 때 그 안에 그 만나 금항아리를 넣고 가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갖다 성전 짓고 성전에 놓으면서 항상 그 만나 금항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 해야 된다. 여호와만 순종, 여호와만 섬겨야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성전에서 항상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바로 두 돌판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때요? 신명기 8장 1절과 3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죠. 장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출애굽한 2세대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힌 아이들과 땅의 선악을 분변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 만나 항아리를 보고도 그 만나만 먹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건을 기억해서 너희만큼은 광야에서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패한 자들 너희 부모 세대처럼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순종.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도 하신다. 그래서 잘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죠. 자, 신명기 8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면 지금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단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지 못한 출애굽한 2세대들인데 이들도 지금 여전히 여기서 만나를 먹고 있다. 만나가 끊쳤다. 만나는 먹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만나를 먹다가도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이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 만나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데 광야에서 주셨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양식을 뺏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신령한 음료, 바로 신에서 받은 율법,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라, 그 얘기죠.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먹이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바로 만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와서 시험했다?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인도해 놓고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때 기록돼 말씀을 이기죠. 만나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심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어렵게 살지 말아라. 네가 와서 내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양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여호와 입에 나는 모든 말씀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가 깽깽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마귀 한 번 도망가면 영원히 도망간다? 일시 잠깐 도망간다. 끝까지 또 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힘이 없어서 끝까지 오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기나 성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갈라내기 때문이죠. 구약 때 하나님 성기나 성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갈라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자, 1절,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모든 것을 내게 풍부하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건 죄송합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장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주신 자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제가 잠깐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냐. 근데 이 사건이 누가 보고 4장에도 나와 있죠. 누가 본 4장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들자 너희들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라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 시인 고백하고 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 천국을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자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르치되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생명의 떡은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사람에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말씀 진리 믿어 순종하는 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 항아리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주의 종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걸 순종하라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만나 금항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올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생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해를 통해서 또 구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데는 다 똑같이 은혜를 입지만 예수 고백하고 똑같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 믿어 순종한 사람과 예수의 말씀 믿었다가 거짓 것 믿거나 믿어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고 거기서 고치지 못한 사람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다는 것을 기억해서 바로 참고 선에서 영생 얻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그 만나 금방하게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는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는 그 언약궤가 설치된 교회, 그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문제와 또 그 만나 금망아리와 또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모두가 내생에는 영생에 들어가시고 금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받아 누리는 주께 응원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